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신이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유럽은 한때 기독교가 중심이었던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 교회들이 줄을 지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가 없어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성도의 수가 줄어드니까 유지할 수 없어서 교회당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회당이 술집으로 팔리기도 하고 서커스 공연장으로 팔리기도 하고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으로 팔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로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게 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능 혹은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교회의 죄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죄 때문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도 죄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교회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단을 용납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열심을 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 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교회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던 교회라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쇠락했던 교회라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무너진 교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 마지막 장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성전을 약탈하고 불살랐습니다. 성벽을 헐었고 궁실을 불태우고 귀한 그릇들을 부수었습니다. 바벨론의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사로잡혀 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70인역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누어져 있고 역대기 다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이 70인역을 따라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나누어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내용은 연결이 됩니다. 역대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가 모두 같다고 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그러나 저자가 같다는 것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1차와 2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BC 538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이루어집니다. 2차 포로 귀환은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집니다. 3차 포로 귀환은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유다가 망할 때 3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606년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갑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597년입니다. 요야긴 왕 때입니다. 이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3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BC 586년입니다. 유다가 망할 때지요. 3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의 율법을 지키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무너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교회라도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세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조소를 내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소를 내렸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쉽게 정복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왕이 사치와 방탕에 빠져 있어서 바벨론 백성들이 바벨론 왕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고레스의 군대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쉽게 바벨론을 정복했지요.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소를 내립니다. 이 조소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의 기자는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소를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고레스가 자기 뜻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조소를 내리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멸망만 예언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70년의 시간은 죄악에 물든 유다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더럽혔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나서 그래서 정결해지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조소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너진 교회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의 회복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어나라 명하시면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약속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회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졌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아서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교회의 회복을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까?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예수님에게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2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5교회는 죄를 책망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5교회에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단을 용납한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면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교회라도 약속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회개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 교회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슴을 찢지 않고 교회만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회복된 교회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져 있다면 힘이 없어서 짓지 않을 죄도 회복되면 힘이 있어서 짓지 않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은 교회가 회복되면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이 뻔한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간구해야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복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시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지요. 그리고 수일 동안 웁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지금 무너진 교회의 회복을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회개와 간구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무너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만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교회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충만함을 주시는 때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충만함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와 간구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충만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며 회개하며 간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와 찬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교회당 건축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이종희 전사님 코로나로 좀 많이 몸이 안 좋은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